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닉 부이치치의 허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다시 말해 입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신뢰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믿음이 존재한다. 한 예로 대부분 산소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과학의 설명을 어김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 누구도 산소를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지 못했지만 산소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내 장래를 그분의 손에 맡긴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을 산다. 얼마 전 KT라는 여성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다. 그녀는 대퇴골 한쪽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탓에 갓난아기 적에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도 20차례 넘게 수술을 받아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벌써 30살이고 가정도 꾸렸지만 지금도 왜 하필 나한테 라는 원망과 씨름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내 비디오를 보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KT는 이렇게 적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댁처럼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굳게 믿습니다. 언젠가 직접 만나서 두 팔로 꼭 끌어안아주고 싶네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KT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힘과 소망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다. 가슴으로 믿는 일에 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나 역시 절망을 껴안고 생활하기보다는 신앙에 기대어 사는 쪽이 진리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린 청중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신뢰한다는 이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는 편이다. 나는 꼬맹이들이 나를 편안하게 바라볼 때까지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다. 일단 팔다리가 없는 모습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내 조그만 왼발에 쏙 빠진다. 발을 번쩍 들어 보이고 흔들어주며 내 조그만 닭발이라고 소개하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진다. 정말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내 발을 제대로 관찰하고 멋진 별명을 붙여준 건 6살 어린 여동생 미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 아이를 데리고 자주 장거리 여행을 다녔다. 미셸과 남동생 에이런 그리고 나는 장작다발처럼 뒷좌석에 나란히 끼어 앉곤 했다. 대다수 가장들이 그렇듯 아버지도 일단 출발한 뒤에는 웬만해선 차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도 밥 먹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조금씩 흘려보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러도 반응이 없을 때는 정신이 나간 듯 서로 깨무는 신용을 했다. 어느 날 미셸은 내 왼발을 깨물며 소리쳤다. 여기 닭발이 있네. 야, 맛있겠다. 온 식구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여동생이 데리고 온 강아지 때문에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녀석은 언제고 내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내 발을 깨물었다. 쫓아내도 소용이 없었다. 몇 번이고 되돌아와서 덤벼들었다. 미셸이 그 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쟤 좀 봐. 강아지 눈에는 오빠 발이 닭발처럼 보이나 봐. 얼마나 웃기던지. 그때부터 초등학생 강의들을 할 때는 그 얘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왼발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내 발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물어본다. 술렁거림이 일어난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어린 친구들의 눈에는 하나만 보이겠지만 내 발은 분명히 둘이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보통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조금 더 작은 오른발을 보란듯이 내밀며 소개한다. 동생입니다. 번쩍 쳐들고 흔들기라도 할라치면 꼬마들은 화들짝 놀란다. 뒤로 자빠지며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생길을 걷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쫓아 삶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비결이라고 말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믿음이다. 2009년 남미 콜롬비아로 강연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다. 열흘 동안 9개 도시를 돌며 메시지를 전하는 여정이었다.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으므로 집회 관계자들은 경비행기를 임대해서 도시간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다. 정원은 조종사 2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었다. 희한하게도 파일럿의 이름이 둘 다 미구엘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영어가 능숙하지 않았다. 그날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행기에 장착된 컴퓨터 장치에서 갑자기 긴박한 경고방송이 흘러나왔다. 상승, 상승, 영어로 나오는 터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경고음은 급강하는 비행기의 궤적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목소리도 다급해졌다. 600피트, 500피트, 400피트 사이사이에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끼어들었다. 상승, 상승. 객실을 통틀어 긴장하는 건 나뿐인 듯했다. 나는 코디네이터에게 속삭였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영어 경고 메시지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미구엘 기장과 미구엘 부기장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는 걸 조종사들이 정말 모를까 봐서요? 코디네이터가 물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짐짓 괜찮은 척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천만다행히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춘 뒤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벌어졌던 위태로운 상황에 관해 말을 꺼내자 두 조종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부기장 미구엘이 통역을 통해 말했다. 우리도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착륙할 때는 늘 무시해버리죠. 닉, 앞으로는 조종사들을 좀 더 믿는 게 좋겠어요. 맞다. 비록 잠시였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미구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줄곧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만큼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옷장에 신발 한 켤레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언젠가 그 신을 신고 당당히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야 한다. 밝은 내일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비전을 품는 데는 한계가 없다. 10살 전후로 좌절의 시기를 헤쳐나오는 동안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팔다리가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갖고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모두 다 갖추고 있었다. 모자라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믿음이었다. 그때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했다. 자연히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 농구 스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수많은 이들을 격려해서 저마다 자기 인생의 스타가 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대만족이다.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길을 열어가라. 차질이 생기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부닥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선한 뜻이 숨어 있음을 믿으라. 비극적인 사건이 커다란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2008년 강연차 하와이에 갔다가 세계적인 파도타기 선수인 베다니 해밀턴을 만났다. 서핑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2003년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고 왼팔을 잃은 여성 서퍼를 기억할 것이다.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그녀는 고작 13살에 불과했다. 베다니는 상어의 공격을 받기 전부터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그 참혹한 일을 겪고도 다시 파도타기 선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지금은 나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다. 베다니가 말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떻게 날 보호하셨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혈액의 70%를 잃어버릴 만큼 출혈이 심했으니까요. 이 멋진 아가씨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베다니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45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다.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힘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주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상황은 암담한 쪽으로 흘러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 준비를 서둘렀지만 때마침 비어있는 수술실이 없었다. 환자의 의식은 시시각각 흐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막 시작하려던 무릎 수술을 미루고 담당 의사를 베다니에게 보내준 이가 나타났다. 바로 베다니의 아버지였다. 기막힌 타이밍이 아닌가. 의사는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으므로 환자만 아버지에서 딸로 바꾼 뒤에 곧장 수술에 들어갔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건강한 운동선수인데다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덕에 베다니는 담당 의사의 기대를 훌쩍 앞질러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상어의 공격을 받은 지 고작 3주 만에 이 용감한 아가씨는 다시 서핑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베다니는 팔 한쪽을 잃는 것도 자신을 향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며 꿋꿋이 전진했다.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내노라는 서퍼들과 겨루어 3등을 차지했다. 한 팔이 없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적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여러 면에서 축복이었다고 고백한다. 시합에 나가 선전할 때마다 저절로 인생에는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나를 써달라는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사연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주님을 믿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거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 해도 거기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굳게 믿었다. 인생이 너를 뛰듯 요동치고 계획하던 일이 자꾸 뒤틀리면 얼른 이 대단한 아가씨의 믿음을 기억하라. 그런 일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살다 보면 이따금씩 생각지도 못했던 파도에 휩쓸리게 마련이다. 상어한테 물리지는 않아도 이런저런 어려움에 치여 쓰러지고 주저앉고 만다. 그때마다 자연계를 주름잡는 포악한 포식자의 공격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굉장한 삶을 살았던 투지만만한 이 젊은이를 생각하라. 그녀의 얘기를 듣다 보니 용기가 불끈 솟아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특별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파도 타기를 배워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베다니는 두말 않고 일어서더니 하와이 와이키키 바닷가로 날 데려갔다. 너무나 흔쾌히 응해주어서 도리어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와이의 왕과 왕비가 처음으로 파도에 올라탔던 역사적인 해변에서 서핑을 배운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다. 내가 탈 보드에 왁스칠을 하면서 베다니는 토니 모니즈와 랜스 후케누를 소개했다. 파도타기 스타들인데 함께 물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 서핑을 배우기에 그만큼 훌륭한 교사는 다시 없을 것이다. 두 친구는 먼저 잔디밭에 보드를 놓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부터 가르쳤다. 오랫동안 서퍼가 되는 꿈을 꾸었고 수영으로 단련된 몸이라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제 아무리 노련한 전문가가 도와준다지만 과연 보드를 타고 파도 꼭대기에 올라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강사와 함께 서서 360도 회전을 해보았다. 다음번에는 잠시 내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다가 베다니 쪽으로 건너갔다. 강사들은 한참 뒤에야 혼자 타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파도를 따라잡은 뒤에 보드에 무사히 올라탈 수 있도록 수건 몇 장을 둘둘 말아서 앞쪽에다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일종의 지지대였다. 일단 파도를 타기 시작하고 일정한 속도가 붙자 수건 뭉치에 어깨를 대고 힘차게 밀어서 몸을 일으켜 세울 계획이었다. 의지가 있고 파도가 받쳐주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마침 와이키키에서 파도타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바닷가에 모였던 수많은 관중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나로서는 한결 신경이 쓰였다. 서핑 깨나 한다는 친구들의 잔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정말 할 거야? 이봐, 팔다리도 없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다는 거야? 수영은 할 줄 알아? 최소한 상어보다는 빨리 헤엄칠 수 있겠지? 일단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몸이 가벼운 탓에 어디로 쓸려갈지 알 수 없었다. 자칫하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까지 떠내려가서 아버지 집 뒷마당에서 샤워를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이었다. 베다니가 물속까지 들어와서 격려해 주었지만 시작부터 실수 연발이었다. 파도에 몸을 싣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보드에서 굴러떨어졌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6번 모두 물을 먹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구경꾼은 점점 더 늘어났다.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발가락 2개로 파도를 타는 장애인 따위의 제목이 달린 유튜브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어린 시절에 주구장창 스케이트보드에 매달려 본 덕분에 그 비슷한 메커니즘에는 아주 익숙한 편이었다.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드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얼마나 짜릿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거대한 물결 꼭대기에 서서 마치 초등학생처럼 비명을 질렀다는 말만 해두겠다. 2시간 동안 파도를 타고 또 탔다. 한 20번쯤은 서핑을 즐겼던 것 같다. 마침 바닷가에서 대회를 취재하러 온 사진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덕분에 파도타기 전문지 서퍼의 표지 모델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갓 서핑을 배운 초보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 엄청난 두려움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팔뿐만 아니라 다리조차 없는 몸으로 파도 타기를 배웠다면 건강한 이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이런저런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 먹어버렸고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덤불이 가로막아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잘 커서 열매를 맺고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씨앗을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도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이라는 좋은 땅에 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거듭 일깨워준다.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거린다. 그래도 가까운 이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좋은 땅에 뿌리 내릴 줄 믿고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내게 심고 나던 씨앗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잘 다녀와 니콜라스.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물론 그럼 그렇고 말고 유머 감각이 대단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오늘도 아이들의 장난감 노릇을 하는 게 고작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다. 휠체어를 탄 채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 아니나 다를까 짓궂은 녀석들이 다가와서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생겼다느니 바람에 다치지 않게 문을 지탱하는 도구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느니 하면서 놀려댔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퍽도 책임져 주시는군. 그렇게 낙심천만인 날에는 가족들이 문간에서 들려줬던 격려의 말들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자양분이라곤 단 한 방울도 없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었다. 그런 토양에서 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 한없이 아프고 괴로웠다. 좌절한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다. 가능성을 쫓는 추종자가 되라. 삶이 제 아무리 암담해 보인다 해도 눈을 들어 가능성을 보라. 눈을 떼지 않는 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모임에 가입해보지 않겠는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없다. 반면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 움직일 힘이 생긴다. 그 믿음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힘겨운 상황들, 좌절과 절망이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지나 뚜벅뚜벅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능성을 쫓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 첫 번째 책을 쓰고 사파를 그린 것이 67살 때였는데 제목은 날개 없는 유니콘이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빤하다고? 맞다. 하지만 난 아직도 내 삶에서 뽑아낸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메시지를 듣는다. 누구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한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들을 모두 피해갈 수는 없지만 종착역은 분명히 해피엔딩이다. 2008년 15개 나라를 도는 선교 여행을 계획했다. 사지 없는 삶 팀 멤버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산출했다. 경비는 모금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다. 소요되는 예산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도 경험도 없이 덤벼든 결과였다. 그래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가까운 이들은 비용 부족으로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 염려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우리 모임의 이사인 바타 삼촌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 계획했던 경유지 가운데 주요한 도시 2군데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자금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뭄바이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정세가 불안해서 그 인근을 여행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구나. 예산도 넉넉한 편이 아니므로 그 2 지역을 방문하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었으므로 이러니 저러니 토를 달지는 않았다. 그냥 삼촌을 믿겠다고만 했다. 그리고 강연을 하러 곧장 플로리다주로 날아갔다. 자원봉사자만 450명에 이르는 커다란 집회였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운을 내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모임이었는데 오히려 청중들이 내게 열정을 심어주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플로리다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를 떠올리며 감격했다. 한편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줄곧 그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했다. 자금이 부족하고 치안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꼭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렬해졌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다. 삼촌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바타 삼촌은 힘 닿는 데까지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내 의지를 이해해 주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참을성 많은 삼촌이 말했다.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말라. 도망치지도 말라.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무슨 일이든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라. 씨앗을 심은 뒤에는 폭풍우를 견뎌가며 추수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한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작정 덤벼들지 말라. 한번 실패했다고 뜻을 꺾지 말라. 모든 시련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으라. 선교 여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없는 돈을 미리 당겨 쓰지도 않았다. 그저 기도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아직까지는 문이 닫혀 있지만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거라고 판단했다. 찾고 또 찾으면 길이 보이게 마련이다. 이 중요한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말라. 현실에 맞춰 목표를 다소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타 삼촌과 저녁 식사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플로리다 집회에서 메시지를 들었다는 브라이언 하트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서 재단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집회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다. 홍콩의 스타디움 2군데를 빌려놨다면서 거기서 강연을 해주면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자선단체에서 여행 경비를 대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지원하겠다고 알려왔다. 불과 며칠 사이에 경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의 치안 상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이었다.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었으므로 우리는 일정을 다시 조절해야 했다. 결국 처음 계획보다 일주일 빨리 방문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 일정 변경이 팀 가족들과 내 목숨을 구했다. 행사를 마치고 뭄바이를 떠난 지 고작 이틀 뒤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 3곳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 타지 호텔과 공항 뭄바이 남부 기차역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18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했다고 믿는다. 성공 가능성이 아주 적어 보일지라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전진하는 게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린 시절에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한적이고 지나칠이 많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13살 무렵 신문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부상이 몹시 심해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으며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고 했다. 너무도 처참해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마저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 기사 덕에 나는 나의 좁은 시야를 조금씩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팔다리가 없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내게는 아직도 감사해야 할 일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날마다 조금씩 내 가능성에 눈을 떠갔다. 15살 때 요한복음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를 처음 읽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이 비유는 가혹한 현실에 좌절하던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인간도 아니었다. 벌을 받고 있는 죄인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지으신 피조물이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엄청난 평안이 물물처럼 밀려왔다. 여태 팔다리 없이 태어난 까닭을 파헤쳐 왔지만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나로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을 순전히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힘을 주었다. 팔다리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곧 창조주가 날 버리셨다는 뜻이 아님을 난생 처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던 일을 고쳐주셨다. 난 지금도 장애를 안고 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나를 통해 성취하기로 예비해 두신 주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간절히 구하는데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라. 이럴 때는 믿음을 지키며 꾸준히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게는 인생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나 같은 사람이 마침내 믿음을 품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렸을 때는 내가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 다양한 민족, 수많은 청중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깊이 좌절했던 때였으니 즐거운 느낌이 들 리가 없었다.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억지로 즐거운 척 할 것 없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며 만족스럽게 살게 될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가능성을 신뢰하라. 소명을 굳게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고등학생 수련회에서 한 강연을 들으면서부터였다. 레기 뎁스라는 미국인 강사였는데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헤쳐나온 인물이었다. 좁은 강당에는 1,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차 있었다.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불쾌했으며 음향장치도 엉망이어서 갑자기 삑 소리가 나거나 아예 꺼져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철부지들을 단숨에 휘어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레기는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직 10대 소녀에 불과했던 그의 어머니는 낙태로 시시하고 귀찮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마음을 바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두 모자는 가족도 없고 당장 살 집도 없어서 문 닫은 양계장 한 구석을 치우고 거기서 살았다. 어느 날 밤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잔뜩 옹성거린 채 잠을 청하던 소녀는 두려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화하려던 어느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뎁스라고 하는 전직 교사였다. 부인은 테네시주부터 루이지애나주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산모를 남편과 6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뎁스 부인과 남편은 레기를 입양하고 가족으로 삼았다. 부부는 새로 얻은 아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닥치든지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레기는 삶의 가능성을 신뢰했으므로 대부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릇된 길을 골라 잡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힘을 주어 강조했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와 박혔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나뿐 아니라 듣는 이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은 강연이었다. 한편으로는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것도 보람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다.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고 떠들어대는 수많은 학생들을 단 몇 번 만에 집중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레기 선생님처럼 훌륭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믿음을 가지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멋지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만큼은 100% 확실하다. 감사합니다.